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세상을 통제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지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맞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너무 크고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보통 믿음의 정도나 깊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정도나 깊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인간이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인간이 보여주는 신뢰성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사실, 즉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갑작스러운 폭풍과 거센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즉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쉼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은 그 폭풍치는 바다에 예수님이 계신 배에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였더니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폭풍치는 바다에서 행하신 일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과 맞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배에 있던 사람들 역시 동일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치유와 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더욱 확신하고 믿게 만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십자가라는 고난을 이기셨기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곧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곧 세상 속에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때때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던 사람이든 다른 배에 있던 사람이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통해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생의 배가 침몰할 뻔한 바다를 고요하고 잔잔하게 만드신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지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신뢰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풍과 거센 파도를 견디는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일반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 따뜻한 위로나 격려의 말 한마디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후 제자들의 등을 토닥이며 많이 놀라거나 힘들었지라고 위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며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은 인간 본성에 속한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은 믿음의 양이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사랑과 위로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위로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대상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며 결국 믿음의 대상과 하나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랑과 위로,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설사 그것이 없더라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주로 믿음의 대상에게서 받은 사랑과 위로와 격려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강도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절벽 중간쯤에 한 가지가 뻗어나와 있습니다. 그 가지를 붙잡지 않으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가 얼마나 튼튼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그 가지를 붙잡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 순간 어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그 가지를 잡기만 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그 가지를 죽지 않기 위해 단지 붙잡을 만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가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는 것은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것과 같고 때로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붙잡으면 살 수 있는 믿음의 대상, 즉 예수님이십니다.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깊이나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럴 여유조차 없기에 믿음의 대상을 붙잡고 살아남는 일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랑과 격려와 위로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일입니다. 마가복음은 믿음의 대상에서 오는 사랑이 끊어진 듯하고 위로와 격려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음을 전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거친 폭풍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그 자리에 계심을 상기시키며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 안에 깊은 평안이 깃들 수 있음을 구약의 요나 이야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나 모두 배 안에 있었고 두 배는 거센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선원들은 잠들어 있던 사람을 깨웠고 모두가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폭풍이 잦아든 후에 배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거의 동일한 두 이야기 속에서 요나는 요나 1장 12절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것뿐이라고 말하며 선원들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반면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시각에서, 즉 예수님의 전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요나가 죽음의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의 십자가 위에 던져지셨다는 점에서 이 두 이야기는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작은 배를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직접 들어가 그로 인한 풍랑을 잠재우시고 모든 파도를 고요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파괴를 파괴하고 죽음을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나처럼 죄와 죽음의 궁극적인 풍랑인 십자가를 향해 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죄와 악으로 인한 형벌의 풍랑, 곧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 풍랑은 예수님께서 몸을 던지신 후에야 비로소 잠잠해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요나가 풍랑 속에 던져지는 모습이 다시스로 가는 선원들의 내적 깊은 곳에 새겨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궁극적인 풍랑 속에 빠지는 십자가의 장면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모습이 새겨지기를 의도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절망의 말을 내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일상의 작은 풍랑 속에서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풍랑을 영원히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믿음의 근본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깊이 자리 잡는다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 격려로 인해 가슴이 벅차 오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늘 돌봐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침착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겉에 있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신앙인들이 고백했던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깊은 물길을 지날 때에도 슬픔의 강물이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고 깊은 고통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대어 쉬는 영혼은 주님께서 원수에게 넘기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온 지옥이 그 영혼을 흔들려 애써도 결국 쫓겨나고 절대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마주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 속 삶에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